농부가 땅을 경작했다고 해서 그 땅 자체를 두고 열매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열매는 그 땅에서 생산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는 원래 없던 것, 하지만 작업을 하고 난 뒤에 그 땅에서 생겨난 것을 열매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런 의미로 우리가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에서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자연은 하느님의 말씀에 순응해서 살아갑니다. 땅인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그냥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는 요소가 되지 그 자체가 열매가 되지는 않는 겁니다. 새더러 착하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는 원래 착해요. 동물들은 원래 다 착합니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순응해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인간만큼은 그 내면에 존재하는 이 자유의지라는 영역 속에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는 자신의 자유의지 안에 선을 받아들여서 더 큰 열매로서 보답을 해드리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앞서 복음이 언급했던 요소들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그나마 존재하던 것들을 망쳐버리는 결과를 일으키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기후가 바뀌었네 어떻네 하는 모든 것들의 사실 원흉이라고 보면 인간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여기를 비롯해서 우리 본당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 전 세계를 통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들이 열매가 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그들의 내면 속에 하느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마음을 지니고 듣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한 60-70%는 될 겁니다. 복음을 읽고 나서 복음을 물어봐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독서는 아예 관심도 없고 2독서를 뭘 읽었더라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쓰는 이 강론은 2독서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뭐였지? 그죠? 2독서가 뭐였지? 그래서 설령 듣는다 하더라도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한다. 이건 오늘 2독서에 나온 말이죠. 오히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을 때에는 차라리 아니 들은만 못한 일이 되게 되는 겁니다. 차에 기름을 넣는 이유는 차가 굴러가기 위함이죠. 그게 최소한의 기름의 용도입니다. 그죠? 근데 차에 기름을 잔뜩 채워놓고는 그 차를 폐차시키러 가면 차라리 기름을 안 넣고 폐차를 시키면 수고나 덜 걸. 이건 기름을 넣고 폐차를 시키기 때문에 기름을 다시 빼내고 폐차 과정을 진행시켜야 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으로 계속 작동하는 겁니다. 말씀은 들어왔는데, 듣긴 들었는데 내 생활은 말씀과 정반대되는 생활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차라리 안 들었으면 몰랐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하느님은 몰라서 죄를 짓는 이들은 관대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런데 알고도 그런 못된 마음을 꾸준히 유지하고 죄를 짓는 이들에게는 가중처벌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은 바를 실행해야 됩니다. 참 사람들 재밌죠, 그죠? 세상에서 들은 것은 잘 실행합니다. 어디 인기 가수가 성주에 온다 하면 절대 안 잊고 있다가 찾아갑니다. 어떤 때는 전국 각지에서 막 버스를 맞춰가지고 그 팬들이
버스 10대에 나눠가지고 거기를 막 찾아와요. 네. 세상은 빠릿빠릿하게 실행합니다. 왜? 뭐가 득이 되고 뭐가 이득이 되는지, 뭐 고지서가 날라왔으면 그 날짜 보고 만기를 지나기 전에 딱 내고, 또 내가 손해볼 만한 일이 생겼다 싶으면 마음에 꽁 담아뒀다가 반드시 실행해서 내 이득을 챙깁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가져다 줄 말씀입니다 하면 어쩌라고요 합니다. 그죠? 뭐 그게 중요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김치 보내줄 줄은 알아도 말씀을 보내줄 줄은 모르죠. 세상적으로는 빠릿빠릿하게 모든 것이 실행이 되는데, 자녀들이 어디 놀러 가자 하면 좋다고 따라 나서는데, 신앙의 영역에서는 둔감해지는 겁니다. 뭘 챙겨줘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그들의 마음속에 신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세상적으로는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압니다. 가게에서 물건 하나 꺼내가고 이거 얼마냐 하면 그거 3,500원입니다 하는데, 신앙적 요소의 가치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참외 농사로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죠. 간단한 겁니다. 계산이 간단한 거예요. 이건 돈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돈 되는 거고요. 하루에 일당이 15만 원인데 이걸 누가 갖다 줘버립니까? 차라리 미사를 줘버리지. 미사야 뭐 낸자라도 나중에 와서 고해성사 띡 보고 보석받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악습은 우리의 영혼 속에 자리 잡혀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고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해야 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일을 위해서 상당히 바쁩니다. 암만 게을러 터진 사람이라도 자기 입에 밥 넣기 위해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죠? 밥을 먹어야 게으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배가 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게을러요? 배가 뽕냥하니까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실행을 하고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모든 실행은 오늘 이 독서에 따르면 바람직한 신심에서 나오는 행위들은 아닌 거죠.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일 뿐인 겁니다. 오히려 바람직한 신심은커녕 탐욕과 이기심에서 기인하는 활동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독서는 우리에게 이런 지침들을 줍니다.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이 무슨 6.25 전쟁 직후도 아니고 과부가 어디 있고 고아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요새는 과부가 아니죠. 일부러 이혼하는 시대죠. 황혼이혼이 한때는 유행처럼 먼저 올랐습니다. 뭐 시골에 지내셔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으나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은 이걸 그냥 우습게 합니다. 그리고는 또 재혼하겠다고 시부님한테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할 수 없느냐. 결혼 제도를 아주 우스운 것으로 알죠. 그냥 붙어 먹었다가 떨어졌다가, 이거 무슨 동네 개들도 아니고 흘레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저 사람하고 흘레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난리 북새통. 성경은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합니다. 고아라는 것은 뭐 전쟁통에 아버지를 잃은 아이를, 그런 현실적인 고아, 물론 그들도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엔 돌봤습니다. 지금 같으면 뭐 전부 다 국가에서 알아서 하라고 갖다 던져버리겠지만, 옛날에는 옆집 애가 밥 못 먹고 있으면 애가 달아가지고 길에 거린들이 구걸하고 있으면 정말 마음씨 좋은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처럼 여겨서 불러 앉혀다가 밥이라도 먹였습니다. 요즘은 안 그럴 거예요. 요즘은 오히려 겁낼 겁니다. 옛날에는 흔한 장면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많은 것에서 보호받아 왔거든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장애인도 별로 없고 아픈 사람도 별로 없고 나이가 많은 노안이 정말 진행된 사람도 없죠. 왜? 전부 다 싸말하다가 기관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보기 싫거든요. 그것들은 우리에게 죽음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단절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나마 다행인 게 어르신들이 많죠. 대신에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지. 네. 그러니 노화에 관해서만큼은 관대한 동네인 거죠. 하지만 달리 살펴보면 여기에다가 던져놓고 젊은이들은 자기들끼리 살고 있습니다. 명절 때 어마다행이고 어떻게든 핑계를 대서 안 오려고 하겠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추석인데 한번 두고 봅시다. 예? 여러분들을 사랑하마 애가 달아갖고 어머니 오늘 안녕히 주무셨어요. 뭐 필요한 건 없으시고요 하고 살뜰히 챙길 끼고 하루하루 그거 아이마 명절 때나 띠때가 나타나갖고 뭐 내 가갈 거 없습니까? 몸띠게 살겠지. 아이고 그러니까 가슴을 쳐보인 무슨 소용입니까? 그죠? 예. 그래 놓고는 또 자식 자랑은 엄청 한다. 우리 아가 저 서울의 대기업에 뭐고 어쩌라고. 예? 인간이 잘난 아들이다. 고아라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를 잃은 이들을 말합니다. 뭘까요? 바로 현대인들입니다. 하느님이라는 참된 아버지의 존재를 망각하고 현대 과학과 물질주의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숭상하고 살아가는 이들. 나의 합리성이야말로 가장 으뜸된 자산이다 라고 믿고 하느님 따위는 필요 없다. 내가 왜 그 존재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냐? 나야말로 신이다. 이들이 진정한 의미의 고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활동이 고아를 돌보는 활동이 되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고아들을 가족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6.25 직후의 고아들에게 야 아들아 너가 밥 줄게 집에 밥 먹으라 하면 좋다고 따라올 겁니다. 근데 현대의 이 고아들, 영적 고아들은 거꾸로 행동합니다. 야 아들아 밥 줄게. 근데 그런 거 안 모여. 야, 니 배고프다. 내 배 안 고파요. 내 필요하면 사주도 보고, 점도 보고, 타로 카드도 보고, 뭐 원하는 거 세상에 널렸습니다. 뭐 내가 찾고자 하면 찾고자 하는 신은 저기 널려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현재의 모습이죠. 야, 아들아 성당은 댕기라. 뭐 이제 고마 가있어. 내 바빠 죽겠구만은. 뭐 또 성당 가라 캐산노. 고아로 만들고 있는 거죠. 김치는 갖다 줄 줄 알아도 신앙은 챙길 줄 모르는 부모가 허다합니다. 손주 봐달라 하면 쫓아가서 봐주고 용돈이나 좀 받을라나 꿈은 꿔도 그 손주들과 자녀들을 신앙의 여정으로 진정 하느님께로 이끌려는 노력은 가담하지 않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과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를 돌보라는 단순한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영혼의 의지가 되는, 원래 고대로부터 남편은 집안의 가장이었고요. 아내는 그 가장에 기대어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한 몸을 형성을 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현대에 와서 3차 산업, 서비스업, 그러니까 여성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뭐 여성 상위 시대니 어쩌니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한 것은 집안의 머리는 가장이고 그리고 아내는 심장이 되는 겁니다. 머리가 심장 없이 살 수 있나요? 심장이 머리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 유대관계는 결연하나 하지만 누가 수장이고 누가 그 밑을 따라야 하는지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 남편이 사라져버린 존재들,
수많은 영혼들이 이런 과부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없으니 그 남편을 대체할 존재들을 주변에서 막 찾아다닙니다. 그 가운데 어뜸은 돈이고, 그리고 그 밖에도 수많은 요소들이 세상에 남편 대체물로 널려 있죠. 하지만 절대로 남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흔히 우리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정배다, 이 신부다, 새색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이, 신랑을 잃은 우리들이 흔히 과부가 되는 것이고, 그 과부를 돌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한다는 것이 되는 거죠. 늘 느끼는 거지만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한 달락 남았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그 정도의 참을성은 있어야지, 그죠? 네.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하고 자신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왜? 세상은 그냥 가만히 서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으면 세상은 항상 다가와서 야, 요거 한번 써봐라. 요거 새로 나온 크림인데 좋은 기다. 요거 비비크림 요거. 니 뭐 죽은 깨고 김이 많지. 요거 한번 싹 바르마. 싹 사라진다. TV 뭐 좀 몇 개 보겠다고 돌리다 보면 홈쇼핑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신을 산만하게 해서 당신은 원래 이게 필요했습니다. 당신이 몰라서 그렇죠. 라고 하면서 쓸데없는 것들을 미친 듯이 광고하고 팔아제끼려고 애를 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그냥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듣게 되는 수많은 떠도는 소문들 속에도 세상이라는 사고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야, 힘 있는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네가 불법적으로 행할 것을 합법화시켜서 수월하게 처리하도록 해라. 그게 세상 살아가는 비결이다. 그게 사기죠. 안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야, 요즘 남자가 누가 아내 한 명만 두고 사노? 몰래 저런 산악회 같은 데 가갖고 바지가랭이 걷고 가마. 그 여자 안달난 여자가 와갖고 니한테 손길을 내밀기다. 그러면 그하고 같이 하루 딱 놀고 집에 들어가면 난 딱 좋으나? 불륜. 예? 하나씩 짚어가자면 오늘 시간이 다 해도 부족할 거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불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들을 긍정적인 것인 양 소개할 겁니다. 한때 드라마 애인이 나오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은 불륜이 성행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유행인 줄 알고 말이죠. 스스로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신앙의 여정을 간다는 것은 그냥 미사만 쫄래쫄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안에 영혼을 코팅하고 세속적인 요소에서 나 자신을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세속의 움직임들을 잘 간파해내야 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모든 병은 그렇습니다. 옮기기 전에 막는 게 좋지 걸리고 나면 고생을 한참 하게 됩니다. 모쪼록 그런 세속의 병증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도록 오늘 이 미사 중에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성체를 받아 모셔서 내 영혼에 훌륭한 코팅이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아멘.